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요나서의 결말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은 좀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우리의 예상 밖의 결말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미 요나 1장, 2장, 3절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그 아수르의 수도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악함과 폭력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 요나는 도망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붙드십니다. 결국 그는 니느웨로 가게 되고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가 한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엄청난 반응이죠. 도시 전체가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하게 됩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악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해서 요나가 한 설교에 대한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제거해 두셨습니다. 더 이상 니느웨는 악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은 재앙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놀라운 부흥의 한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상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것을 알고 나서 뭔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1장의 반응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합니다.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런 겁니다. 작가가 열심히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화를 내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더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야구선수가 기대했던 메이저리그로 승격됐는데 막 화를 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 도시 전체가 폭력과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보고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요나에게 악하게 보였고 큰 악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하게 보이고 큰 악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악이라는 단어는 요나서 1장 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을 그리고 죄악을 묘사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마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왔지만 요나에게는 큰 분노와 불쾌함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요나에게는 악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 요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할 때 보통 세 가지 이유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협소한 민족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이스라엘 중심적인 관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만 서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아수르 제국은 주변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가 미래에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두려운 적이 멸망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 꼴이 되죠. 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분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명예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멸망을 선포했는데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가짜로 헛된 예언자로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이유였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의 마음을 담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도망쳤던 옛 요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매우 강한 자기 중심성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요나의 기도에는요, 나를 나타내는 내가라는 이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기도 전체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요나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내가를 말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마음을 안 주셨지? 라는 등등 내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들이대며 불평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짧게 한 번씩 살펴보면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돌보듯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이해하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이 이 자비로우신입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인애가 크시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친절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심판과 멸망 대신 긍휼과 구원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원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높이는 찬양과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신학을 담고 있는 언어를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비난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뜻과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요나는 은혜의 언어를 원망의 언어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어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 좁은 시야가 서로 얽혀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불쾌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니느웨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 불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요나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걸까?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참아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품어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요나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니느웨의 구원은 요나에게는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고 그리고 그의 기대는 무너진 거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절망의 표현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냐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된 하나님, 왜곡된 기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넘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는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도 요나의 그림자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타난 뜻보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를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가장 큰 악의 문제는 세상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보다 좁아진 우리의 마음이지 않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라고 말한 요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요나가 요따위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막 열심히 시험을 치고 온 자녀가 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얘야,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었더니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한 번 시험을 쳤고 잘 안 됐는데 거기에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후회를 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 실패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너보다 더 힘든 애들도 다 참고 하는데 야, 인생이 그렇게 쉬운지 아니? 그런 마음가짐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 뭐예요? 이 부모의 그 답답함과 그죠? 이 사랑에서 올라오는 외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뭔가 답답해하시거나 엄청나게 꾸짖거나 뭔가 폭발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오히려 던지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분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즉시 책망하기보다는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부드럽고 인자하게 다가오셔서 잠시 멈추어 요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대신 성 밖으로 나갑니다. 뭐예요 이거?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그냥 가버리는 것.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마음을 열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분노와 미움의 길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성 밖에 나가 앉았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뜨거운 태양 아래 분노 속에 악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가 다시 폭력과 죄악으로 되돌아가 심판을 당하거나 혹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굉장히 어떤 미약한 기대를 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멸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니느웨의 악독 때문에 그곳으로 간 요나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 악독을 품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죠. 이 태양빛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 만들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 초막 아래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한 건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과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이야기가 사실 더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을 선명하게 계속해서 대조해 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니느웨를 살리기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겁니다. 요나가 이 초막에 앉아 있을 때 니느웨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앉아 있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눈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요나의 마음처럼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던 그 요나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향해 멸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자하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어리석고 무감각한 요나입니다. 그 어리석고 무감각한 요나를 하나님은 아비떼의 아들로 여기십니다. 신실한 아들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노와 편협함 속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답게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다가도 요나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감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채로 어느샌가 분노와 불평과 멸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내 뜻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불평이 쌓여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요나처럼 가르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끼지 않겠냐라고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나와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설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